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도 이제 요번 주 오늘 비가 온다 그러거든요. 또 비가 많이 온대요. 많이 온대는데 조금 더위가 한풀 꺾일 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더웠죠. 너무 많이 더웠어요. 진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더웠는데,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를 봤더니 결론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어떠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는 거죠. 참된 사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영원히 반역과 배반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택하여 갈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택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믿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왜? 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왜? 근데 교회에서는 왜라고 묻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라는 그 퀘스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를 왜라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대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믿어라 이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 사람들, 죄악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양을 좀 볼 터인데, 성경이 또 이것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성경인데 또 그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보겠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그 사람들, 모양을 가진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많이 공부했어.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고 왜 죄인이 되었고 이 세상은 죄와 그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오늘도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지어진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이제 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시고 생명나무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령을 주셨던 거죠. 이것만 먹지 않고 다른 과일, 특별히 생명나무의 가시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모든 만들어진 동물과 식물을 정확하게 너희가 다스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아담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자유의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서 일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일로 가라 이런 인간이 아니라 자유의지,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따라 생명나무를 먹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든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 그런데 뱀이 몰래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뱀에게 역사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 귀에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하와가 그것을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사망세계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왜 하나님은 사람이 뱀에 의하여 사단에 의해 타락하는 것을 용인했을까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중에 사람이 타락하는 것, 요것도 사실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요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뭐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룰 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죄와 사망으로 그냥 죽어나갈 그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택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자들은 엄청난 중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렇게 지으셨는데 문제가 발생됐죠. 무슨 문제가 발생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무슨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크나큰 절망과 사망과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크나큰 절망과 사망과 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안에 지난 시간에 계속 했었던 거니까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람을 정한 그의 자손을 배부르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얻을 때에 연기나는 풀물을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개 사이에 지나가더라. 아멘.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이루실 일들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 네가 밟고 있는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 터인데 아직은 못 준다는 거죠. 아직은 못 준다는 거야. 왜 못 준대요?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이 관영이라는 얘기를 이제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죄가 커져야 된다만 알고 있는데 요 관영이라는 단어가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 아니라 샬롬이 뭐죠? 이 관영이라는 게 샬롬에서 파생되어 나온 샬롬. 근데 이게 완전한 그런 뜻이 있어요. 완전한, 되어져감, 그런 뜻이 있는데 관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였는데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뭐예요? 완전해질 때예요. 완전해질 때. 죄가 지금 있기는 있는데 죄가 뭐하여? 아직 완전하게 차지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전에 루시엘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놓으리라는 그 생각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를 이 우주에 가둬버리셨단 말이에요. 공중권세자들을 가둬버리셨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먹었었던 그 죄를 완벽히 잡아내야만 돼.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죄를 잡아낸다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통해서. 그 죄가 완벽하게 드러나게 만든단 말이야. 드러나게 만들어. 오늘 요 얘기나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에 죄가 완전히 드러나야 돼. 그래야 그 땅에 너희에게 주겠다는 요 내용이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요 창세기 때 요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걸 한번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자고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제가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찢어서라도 거기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당신을 찢어서라도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반드시 복주는데 다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데 만약에 그 일을 이룰 수 없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찢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또 숨어있는 다른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과 그림자가 무슨 그림자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오늘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에 주는데 그 전까지 너희들을 이방에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야? 객이 되어. 근데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400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는 몇 년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학자들 간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400년 동안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연수가 몇 년인 거야? 400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출애굽기 12장 4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제 성경에 이거 더는 안 찾아보겠는데 사도행전 아니 찾아봐야 되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는 또 몇 년으로 나오냐면 400년으로 나와요. 근데 기록된 것이 너희가 그들 가운데 고통받은 연수는 400년이고 애굽에 들어가서 산 연수는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어피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게 430년 후에 430년 후에 주신 거라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약 30년은 그들이 뭐처럼 살았다는 거야? 누구처럼 살았다는 거야? 누구처럼? 30년. 누구죠? 요셉이 총리로 있었잖아요. 총리.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귀한 백성으로 살았어. 한 30년 동안은. 근데 그 후에 누가 나타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그래. 그래서 그들을 이제 종처럼 부려먹는 그 시간이 400년인 거야. 400년.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종살이 되게 만드신 거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이곳에서 뭐하라?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면서 복 주시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복 주시면서. 근데 복을 주시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들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을 통하여 그 원수마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견해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마귀에게 종살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그들로 종살이하게 만든 것, 이미 종살이하게 만들 것을 이미 예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해놓고 기억을 여러분 속에 종살이하게 하셨잖아요. 종살이하게 하셨어. 이스라엘로 종살이하게 하셨고 정령에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섬기는 나라를 애국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징치. 그들을 심판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종살이 사람들로 마귀에게 종살이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를 징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심판하셔?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과 지금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언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데 그냥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주면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냥 주면 그 복이 복인 줄을 몰라. 사실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이러한 고통과 사망과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런 길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 가운데서 종살이하게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무슨 때가 되어지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의 죄가 완전히 나타나야 돼요. 그들의 죄가 나타나야 돼. 이것이나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서 이제 괜찮아요. 어떻게 드러났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이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야? 마귀가 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지금 누가 손해를 보게 생겼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성공시키겠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든 일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는 종살이하여 400년 동안 힘들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구나.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사람이 누구야?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내가 구원하심이라고 해놓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주보에 보상하심이라고 써놨던데. 보상하심. 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 가운데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신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게 하셔서 보상하시는 그 내용이 이들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외에는 없어.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시는데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들 가운데 많은 짐승들이 있어서 그죠? 많은 짐승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 짐승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많은 짐승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만 먹이시고 기르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짐승들도 함께 기르시고
함께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그럼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양과 소 이런 것이 필요했잖아요. 짐승이 필요해.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해 내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과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면서 그들이 먹여 살린 게 아니야. 그들이 일을 했거나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으면 동풍을 불어갖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갖고 먹게 하시고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제 종살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해 당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구원의 계획에 사실은 하나님이 보상하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하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애썼고 힘들게 이 땅을 살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는 그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더불어 뭐를 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보상하시겠다고요. 보상하시겠다고요. 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하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큰 재물을 이끌고 하나님의 보상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 모형과 그림자가 있었으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6월절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서 누구를 기억하셔요? 이 성경들을 다 잊어버리셔서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찾아드리지는 않겠는데 그들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들어가요.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그게 내용이 어디 나오죠? 잊어버리네. 나 1장에 나온 줄 알았는데 1장이 아닌데? 자, 어쨌든 나중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지금 2장 24절이에요? 그럼 빨리빨리 찾아야지. 그쵸? 하나님이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셨어?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거나 이 땅에서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 언약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보내시는구나. 똑같은 내용이 지금 이 6월절 이 계획을 따라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
그러면 6월절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계획을 이루려 하시는 건데 그 계획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된 건데 내가 이제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희생물이 되었잖아요. 희생물이 되었어.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귀에게 종 노릇하는 그런 어떤 희생물이 되었잖아요. 희생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잖아요. 보상. 예,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죄악 가운데 빠지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도 요 사람,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었던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돼. 그냥 사람이 그냥 믿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반드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적고 있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이가 누구냐면 어린 양으로 예표된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원래 이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냐면 하나님이 원래 누구의 형상과 모양, 나는 그것 좀 더 나아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는 그 붙여준 이름이지만 하나님도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도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누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으셨으니까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갖고 오신 거예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섬겨야 될 그 하나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람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도 반드시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계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계신 하나님, 뭐예요? 사람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은 뭐해?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냄새나고, 무슨 냄새가 나? 무슨 냄새? 네? 노인들이 되어 노인 냄새나는 그런 냄새 말고 죄와 사망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죄와 사망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만큼 하나님처럼 구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누구 되기를 원해. 사람만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넣었었던 그 마귀의 생명 그대로 마귀의 종이 되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마귀가 아비가 되었어. 아비가 되었어요. 아비가 되었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모르고 살아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니까, 우리를 그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 가운데서 불러내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그 마귀의 종 되었었던 모든 종의 짐을 짊어지고 그분이 가셨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죄와 어떤 사망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이거 찬양 부르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요거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찬양 부르면서 저거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뭐 할 수 없다고? 변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이 선물이야. 선물.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은혜를 너무 그냥 아무데나 써먹는 거를 뭐라 그래요? 남발해. 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을 해. 아니야.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제 절대 변할 수 없는, 오직 누구만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생명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것, 요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보상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천국.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아니야. 여태까지 구약에 얘기했었던 오시겠다 너희를 위하여 이런 분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한 이 기쁜 소식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가까웠어.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분 자신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아직 그 예수가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실 수는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조차도 우리에게 은혜, 당신을 선물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선물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 이제 복음 안에서 하는 얘기들은 아닌데, 이제 장례식도 좀 축제같이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그 장례, 요즘은 뭐라 그러죠? 그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대요, 요즘은. 장례 지도사. 그죠? 장례 지도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장례식도 막 그냥 옛날처럼 막 그냥 슬픔에 젖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례식도 좀 스몰 장례식. 식구끼리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 장례식이 정말 기쁨의 장례식. 그래서 그
살아오신 그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고 가셨는지를 이런 거를 얘기하는 축제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정말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 안에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 장례식이 절대로 슬픔과 어떤 이 땅에서의 찢어져서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보상하심과 선물의 계획,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믿게 되었고 내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 안에 구원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하셨다면, 이거는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에요. 내가 생명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부활을 꿈꾸면서 소망하고 천국을 들어가는 그 마지막 날이 될 때는 오늘 완전한 기쁨과 감사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매일매일 새롭게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보상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안에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날마다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절제와 능력의 삶이 되지. 물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또 아무리 생명이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또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잠길 수 있고 이런데, 무엇이 10년을 가고 20년을 갔는데도 그냥 이 신앙의 굴곡이 그냥 나에게로 떨어질 때 자기 기분이 좋아갖고 좋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에게로 떨어지고, 이거는 세례요한이 뭐 하러 왔어? 평탄케 하러 오신 거지. 평탄케, 날마다 길이 평탄해야 돼. 이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시고 내 자신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날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쉬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같은 얘기를 조금 막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해서 말씀드린 건데, 왜?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로 이동할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